올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주 한 주가마다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으니까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늘 어린이날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조금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서 아이 손잡고 대공원에 가시는 또 부모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된 자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자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많은 선물들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를 들려고 하면 바로 그것은 뭐니 해도 자녀의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우리가 3절의 말씀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 성경을 잘 모르지만은 자식의 소중성을 말할 때에 항상 우리는 농번기 우리나라가 주된 우리가 농업일 때에 하는 말이 뭐랍니까?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됩니다. 1년 농사 잘 지으려면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식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도 굉장히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자녀를 잘 키워서 그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녀 교육일까? 미국처럼 자녀들에게 자유를 마음껏 주어서 자유롭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음하게 우리 아이를 키운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음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르게 키우는 것일까? 저는 생각할 때에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녀 교육은 성경의 원리대로 키우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그것도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녀 교육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소한 성경적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이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원리대로 키우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녀 교육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4절의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첫 번째의 자녀 교육의 원리는 우리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아비들아, 이 말은 그러면 아버지들아 이런 말씀입니까? 물론 이 말의 의미도 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비들아,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국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 전체를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 부모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랬어요. 여기에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자녀를 괴롭히지 말라, 자녀를 분노케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취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의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에는 어떤 그런 정책이 있었냐면 파트리아 포테스타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파트리아 포테스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트리아 포테스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절대 국권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그런 권한이 주어졌던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이 시대였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시대의 로마가 바로 이 절대 국권 시대가 성행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국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최대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지만 마음이 안 들면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노예로 팔아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쇠사슬로 다리를 묶어 가지고 노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어도 아무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때로는 심할 때는 어떠냐면, 자식을 말 안 들을 때는 자식을 죽여라, 자식을 죽여도 벌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식을 완전히 그냥 물건으로 취급했던 그 시대의 이 로마 시대에 그런 법령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자녀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이 분노함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 아비들아, 절대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대의 굉장한 선포입니다. 그 시대의 제도를 깨트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느 때에 자녀들이 그러면 노여움을 갖게 되어지느냐. 어느 교육 전문가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고 굉장히 분함을 느끼는 것은 주로 이런 경우다. 어떤 경우냐면, 부모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녀들에게 대하는, 이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분한 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그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가장 바라는 여러분의 아빠, 엄마의 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우리 아빠, 엄마의 바라는, 아이들이 바라는 그런 상, 그 상이 뭐냐면 감정 조절 잘하는 아빠, 감정 조절 잘하는 엄마를 원했어요. 설문에 응한 자들 가운데서 여기에 답한 사람이 무려 80% 이상이었습니다. 80% 이상이 우리 아빠 엄마가 감정 조절 못하고 시라 때는 없이 그냥 막 우리한테 화내고 막 그냥 우리를 막 그냥 구박주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아이들은요, 부모가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쉬운 애는 내 자식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내가 잘 알고 아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난다고 해가지고 자기 막 감정 조절도 못하고 그냥
그냥 화나는 대로 아이들한테 하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가장 쉬운 방법은 막 감정이 그냥 격화될 때요, 그대로 하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막 튀어나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왜 했지? 감정적으로 얘기한 뭐하는 돌아서면 본인도 후회해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심호흡을 한번 이라고. 아무리 화나는 하루도 3초만 참으면 된대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3초라는 것이 한번 심호흡을 한번 숨을 길게 들어 마시가지고 한번 이 내뱉는 시간이 한 3초 안 되겠습니까? 고래 하시든지. 그래도 잘 안 되면은 10분이나 20분 정도는 그냥 쉬어십시오. 여기에 신경을 딱 꺼버리고 그냥 억지라도 좀 그냥 이 부분에서는 쉬시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감정 조절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태 함부로 말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데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오늘 어린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린 날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어린 날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자고. 제가 내 어릴 때, 그냥 60년대에 우리 어린이날에 제일 큰 선물이 뭔 줄 압니까? 60년대 제일 부모로부터 받은 큰 선물이냐면 과자 세트 있잖아요. 과자 세트. 그거 하나 받으면 그냥 완전 따봉이다, 완전히. 와. 그러면 그거 막 자랑했습니다, 우리. 그러다가 한 70년대쯤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의 수준이 좀 올라갔어요. 이제는 과자 봉지 줘가지고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 땐 또 뭐냐면요, 과자 봉지 곁들여 가지고 학용품을 사주었어요. 이를테면은 옛날에 우리 딱 이렇게 매는 가방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았어. 그거 가방을 사준다든지, 뭐 노트, 필통을 좋은 필통, 또 그 연필 깎는 거 있잖아요. 돌리 깎는 거. 그거 하나 사주면요, 그것도 하나 큰 자랑거리였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씩 올라요. 요즘은요, 어린이날이 되어지면 아이들한테 과자 봉지 사주다는 큰일 납니다. 학용품 사줘가는 잘못하면 요거든 뭐의 부모가. 요즘 아이들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최소한의 휴대폰입니다. 이제 휴대폰. 아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휴대폰. 그 다음에 조금 더 고학년에 있는 아이들은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하나같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장난감인데 일반 장난감이 아니고 움직이는 장난감 있잖아요. 움직이는 장난감. 이런 걸 요즘 받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때 생각하고 뭐 학용품이나 이런 거 사주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데서 아이들이 경록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쉽게 하는 겁니다. 편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에 좀 주로 보면 이 막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 그러면 우리 편지, 야 이놈의 자식아, 너가 형님 좀 닮아라. 야 너가 언니 좀 닮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들이 편애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딱 그걸 끼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는 우리 형님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가 봐. 제가 어릴 때인데요, 내 밑에 여동생이 참 말을 안 들어. 내가 좀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하도 애를 먹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니를 다리 밑에서 주웠다 이런 거야. 그리고 오늘 얘가 안 보이는 거라. 보니까 자기 엄마 찾아간다는 거야. 왜 엄마가 여기 있다니까? 우리 엄마는 다리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뱉는 이 말이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이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 외에도 자기 의견을 무시할 때라든지
아니면 약속을 어길 때, 우리 부모님 그러잖아, 그죠? 식격이잖아. 그리고 또 뭐냐,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괜히 막 그냥 나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라든지. 그리고 요즘 우리 부모는 너무 과잉보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 싫어합니다. 싫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이나가 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잖아요. 1학년 때는 요거 뭐야, 요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꼭 따라가줬어. 지금은 3학년이야. 그래 할머니가 이나야 같이 갈까 하니까 오지마. 혼자 가거든. 예,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과잉보호라 이 말이야. 부모들은 안쓰러워가지고 우리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는 거야. 창피스러운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노염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바로 그것은 사랑으로 키우셔야 돼요. 사랑으로 키우시되, 사랑의 가장 대명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혹 아이들을 매를 댈 일이 생겨지면 사랑의 매를 대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매란 것은 뭐냐면요, 한 손에는 매를 잡고 한 손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한 손으로는 매를 잡되 한 손으로는 아이를 딱 품에 안고 그러면서 매를 대는 것이 그게 사랑의 매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맞을 때는 아이들이 안 아파합니다. 내가 당연히 맞았구나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1번 성경의 원리 제1번의 자녀 교육은 아이를 절대적으로 노엽게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을 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교훈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 disciple, 즉 제자로 훈련시키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훈이란 것은 일종의 예방적인 차원의 교육입니다. 주로 이 예방적인 차원의 교육이란 것은 뭐냐면 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교육이 바로 교훈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은 반드시 자녀의 인생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요즘 우리 신명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인다는 매일같이 여러분들 제가 세뇌를 시켜요. 뭐냐면 성경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가 있다. 그 신앙생활의 교과서는 어느 책이냐? 성경 66권 가운데서 어느 책입니까? 바로 신명기서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신명기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아주 여러분 이 속에 사람이 살아갈 때에, 병들었을 때에, 아플 때에, 아니면 또 기분이 나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장사가 안 될 때에,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신명기 34장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라는 게 뭡니까? 교과서는 어느 과정에 살아가는 우리 분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이라, 기초가 되는 지식을 우리는 교과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학년에 적어도 아이가 이 정도의 이 아이들이 이 교육 속에 이게 바로 기초라. 그 교과서에 충실한 사람이 앞으로 사회도 기초가 튼튼하니까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그 아이들의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왜 인생의 교과서냐면 여러분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인 테일러 박사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의 이 성격 영향은, 아이들의 성격 영향을 끼치는 이 모든 것은 가정에서 무려
92%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모든 성격 형성은 92%가 가정에서 이미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8%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그렇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 부모님들이 어떤 무슨 잘못을 저지를 때 나는 절대로 저래 안 살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뒤로 돌아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저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지금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젖어 있다니까.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의 것을 그대로 쏙 본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 가운데 92%가 매일 보는 거잖아요. 매일. 여러분들 이 아이에게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많이 자기와 접하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자기 부모님들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무언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결혼해서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자기 눈으로 본 그대로 부부싸움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의 인생의 교과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시다가도 아이들 오면 딱 거쳐야 돼. 그 못난 부모들은요 부부싸움하다가 막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에게 막 이게 화가 막 치밀어 오는데 이게 막 그냥 풀 데가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은 한다는 말이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의 험담을 막 합니다. 어떤 못난 또 아버지는 자기 부인의 그 아이의 엄마의 험담을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인생 악기를 망치는 겁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남을 비판하는 말 하지 마세요. 특히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이 얘기들을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을 절대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진단해 드릴까요? 나는 지금 이 교회를 42년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갓 태어나가지고 내가 품에 안고 내가 축복기도 한 아이들이 지금은 다 장성해서 이제 결혼도 했어요.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그 아이들의 세계를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결혼생활에서 살아간 걸 다 보게 되었으면 내가 말은 안 합니다. 가정에서 자식들 앞에서 부모들이 저렇게 얘기했구나. 가만히 보라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빙빙빙 아웃사이더로 돌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 보면 아웃사이더로 돌고 다녀. 쭉 돌아. 신앙생활에 적극성이 없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막 비난하려고 그래요. 하지도 않고 그냥 말로 그냥 해버리려고 그래요. 부모님 그대로 쏙 빼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아이들 앞에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교회를 비판한 적이 있었지, 목사님을 비난한 적이 있었지, 남에 대해서 내가 비판했지, 그대로 닮아간다니까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정말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키우려면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훈계, 인스트럭션이죠. 인스트럭션. 이거는 뭐냐면 치료적인 차원의 교육입니다. 앞에는 무슨 교육이라고? 예방적인 차원의 교육이라면 인스트럭션. 이거는 뭐냐면 치료적인 차원의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의 교육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라면 치료적인 차원의 교육은 말로 사는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매를 안 되는 사람, 이 말은 말입니다. 매를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함이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훈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훈육. 그런데 훈육을 하실 때에 조심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거기다가 담지 마십시오. 훈육하신다는 핑계 대고 감정을 담아가지고 막 화를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건 훈계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모욕을 주지 마세요. 모욕을. 훈계한답시고 어떤 분들은 한다는 말이, 너 앞으로 그래 돼가지고 뭐 될래? 니 그래 앞으로 뭐 될 거야? 그래 알바 하나 딱 주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훈계가 아니고 이 아이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관성이 없어. 훈계한다 칩시고 자기 기본대로 합니다. 아이는 꼭 같은 일을 잘못을 저지르는데 어떨 때는 엄마가 아빠가 그냥 넘어가 버려.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런데 꼭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어느 때는 아빠가 엄마가 호되게 매를 댄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헷갈립니다 지금. 아니 꼭 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때는 막 그냥 넘어가더니 어떤 때는 막 나를 때려. 뭐야 도대체? 오히려 반감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계를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유대식 훈계를 하십시오. 유대식 훈계는 뭐냐면 반복과 징계입니다. 이 반복과 징계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할 때는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랑의 막대기와 그 다음에 인생의 채찍으로서 그를 징계합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5절 중반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징계란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저 외국의 어느 나라에 젊은 한 친구가 살인자로서 살인 강도로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을 꼭 저를 만나게 해달라. 우리 어머니를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와서 어머니의 얼굴을 한 보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불러서 이제 그 아이에게 데려왔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이 아이는 막 하고 우래.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가까이 오봐. 그래 엄마가 이제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가니까 그리고는 엄마 하고는 귀 좀 가까이 대봐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얘기하려고 싶어 이렇게 이때니까 세상에요. 이 아들이 자기 엄마 귀를 꽉 깨물었어. 귀가 막 떨어져 나올 때 꽉 깨물었어. 야 이놈아 와그러노 이러니 엄마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
지우개를 훔쳐오고 연필을 훔쳐오고 필통을 훔쳐왔을 때에 엄마 나보고 뭐라 그랬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안 들키면 됐다, 잘했다, 잘했다. 그랬지. 나는 그게 그게 바른 줄 알고, 그래서 자라면서 이제 물건도 훔쳐오기도, 훔쳐왔으면은 안 들키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반할 도둑이 소도둑이 돼가지고 은행 강도로 가가지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이 모두가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죽는 건 엄마 때문이야 하면서 그렇게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답니다.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귀엽고 귀하다고 해서 초다를 회피하게 되어지면, 징계하지 않는 우리 자녀는, 여러분, 이 아이는 이게 이래도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자녀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훈계를 하시는데요,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을 하실 때 명심하실 것은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을 가르치라.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좋은 것을 다 가르치잖아. 그거 좋다, 그거 해도 된다, 그거는 싫어, 그건 나쁜 거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뭐든지 다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지 마시고 옳은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보시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뱀이 유혹할 때 뭐라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는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좋은 것을 교육받지 않고 옳은 것을 앞세우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총리로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을 많이 했습니까? 그곳은 지금 이방 나라입니다. 요셉을 아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말로 주인마님과 적당히 엔조이하게 되어지면 이방 나라에서 용돈은 넉넉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좋은 곳을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 길이 있구나, 편하게 좋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만약에 그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끝났겠죠. 그런데 요셉은 좋은 것을 따르지 않고 옳은 것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득제하리까 하면서 옷을 던져버리고 뛰쳐나가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따르지 않고 옳은 것을 따른 요셉을 하나님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의 교육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좋은 것을 교육시키지 마시고 옳은 것을 교육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때는 네가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아예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이 아이의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지면 훈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커가지고 훈계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는 먼저 교훈과 훈계입니다. 예방교육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훈계입니다. 이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에 이 아이의 교과서의 역할을 잘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훈계받을 필요 없어요. 교훈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교육은. 그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기 1절에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와 누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 번째 성경의 자녀에게 원리는 뭐냐면 주 안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든 부모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나오는 주 안에서와 주 밖에서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는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 밖에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을 누가 채웁니까? 주님이 채우지 않습니다. 누가 채웁니까? 사탄 마귀가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한번 여러분 머리 한번 쭉 한번 스크린처럼 한번 쭉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큰아들, 둘째, 셋째, 뭐 혹은 큰딸, 둘째 딸 안목에. 자, 지금 이 순간입니다. 주 안에서 있습니까? 주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주 밖에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많아요. 명심하십시오. 주 밖에 있을 때는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 밖에 있을 때는 그 아이의 마음을 사탄 마귀가 온갖 쓰레기를 다 채워버립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부정, 부패,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 다 채워, 그 아이의 마음에 채웁니다. 그러면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삶의 모습이 다 거칩니다. 왜? 쓰레기가 들어있어요, 몸 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죠. 내 아이가 주 밖에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 안으로 그 아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한 아이가 목사님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그래 목사님 그래 설교 중에 뭐니 하니까 한다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 뜬금없이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도 목사님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와 같단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개를 왜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마시고요, 맨날 우리한테 욕하고요, 맨날 우리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 엄마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왜 그러니 하니까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보다 더해요. 그 아이가 본 게 그거야. 부모는 자식의 인생의 교과서인데 맨날 비춰지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이고 엄마 모습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흔들립니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갑니까? 왜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이 인생의 교과서인 부모님이 그 아이들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하면 그림을 떼어보라고. 어떻게의 특징은 뭡니까? 눕혀도 서지요, 뒤집어 놔도 서지요, 발로 차도 서지요. 어떻게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딱 섭니다. 왜 섭니까? 왜 어떻게가 서지요? 그렇지. 저 오뚜기 밑에는 이만한 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쇠가 중심을 딱 잡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이 중심이 되어주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가정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럴 땐 이렇게 살더라, 저럴 때 이렇게 살더라. 넘어지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격기로 갔다가도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중심을 잡아준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었지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 없어도 이 아이들이 배운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중심을 배웠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의 양육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주님 가장 우리에게 이상적인 교육 방법은 미국식도 아니었고 한국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죠. 그 성경 원리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도 주 안에서 부모가 이 아이의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져서 교육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이는 부모가 그 아이의 어떻게처럼 중심을 신앙으로 잡아나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아이는 격기를 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쓰러졌다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살게 되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방법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성경적인 세 가지의 원리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이를 노엽게 키우지 말 것이고,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할 것이고,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아이를 교육을 하되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의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져서 신앙의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져서 엄마 아빠가 잡아놓은 그 신앙의 중심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생활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녀로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